안녕하세요. 7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크레그 힐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13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쓸모없는 의원 같은 무익한 친구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고통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반응하면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연약해서 종종 남을 탓합니다. 남 탓이 내 탓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내 탓은 자기 혐오와 수치심을 유발하고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고난을 설명할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탓은 상황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만이 내게 닥친 사태를 진정시키실 수 있는 분임을 잊은 처사입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내가 바로 내 인생을 망치는 장본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고난을 허용하실 수도 있고 감해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끝이 없습니다. 다 보고 듣고 깨달았다는 욥의 주장은 섣부르고 오만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욥의 무지함을 폭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욥은 자신이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더 온전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무지한 자는 교만의 만용을 부리지만 지혜로운 자는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역시 친구들처럼 지혜자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들의 지혜와 욥의 지혜는 많은 부분 겹칩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경험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서 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욥에게 제대로 된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주장을 거짓말로 간주하고 그들이 환자를 제대로 진단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는 미숙하고 쓸모없는 의사라고 비난합니다. 따라서 욥은 그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자숙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사람은 욥이 아니라 그 친구들입니다.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는 친구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해 변호한다고 하지만 실은 그들이 믿고 의지해왔던 전통들을 변호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시는 분이시지 거짓된 변호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에 진실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는 변호는 금방 사라지는 재나 견고하지 못한 토성이나 방패와 같습니다. 이렇게 허접한 논리는 욥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욥을 굴복시키려는 헛된 노력을 멈춰야 합니다. 욥은 비굴하게 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책임을 피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누구도 욥의 결단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재앙을 당한 욥을 위로하고 그의 회복을 돕기 위해 찾아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무능함과 어리석음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실패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실패를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좋은 위로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절로 13절은 친구들에 대한 욥의 평가입니다. 상처의 원인을 잘못 짚어내면 쓸모없는 의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 속에서 자신의 이해력이 친구들에게 뒤지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에서는 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기 전에 욥은 친구들이 어떠했는지 진술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쓸모없는 의원입니다. 여기에는 실망감과 더불어 신랄한 비난이 담겨 있습니다. 욥은 차라리 그들이 침묵하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들이 처음 욥에게 와서 일주일간 침묵하며 지켜만 보았던 그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말은 재 같은 속담, 토성 같은 방어일 뿐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고 쓸모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친구들에게 침묵을 요구합니다. 14절로 19절은 하나님께 변론하려는 욥입니다. 욥은 두 가지 비유적 표현으로 자신의 결심과 기대를 피력합니다. 내 살을 내 이로 물고는 동물이 새끼나 먹이를 자기 이로 물어 가져오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는 14절의 말씀은 죽음을 무릅쓰고 적과 싸우는 주인공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비유를 반복함으로써 욥은 자신의 처지와 마음이 어떤지 보여줍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변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결단을 보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을 확신하기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적절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탄식으로 항변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질병, 재난, 경제적 어려움 등을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사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태도였습니다. 생명은 결국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담대히 나서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함께 부둥켜 안고 울어도 결국 자기를 위해, 자기 의를 위해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마음으로 상대를 돕고 세울 능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가져도 실패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속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신뢰하며 우직하게 정도를 걸어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위로를 가진 자로 지체들에게 유익한 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짓을 속삭이는 허망한 자들의 소리로는 영혼의 위안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기에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한 일을 아뢰며 전능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씀이든 달게 듣겠으니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